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의 관원들과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해도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해도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요? 이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꾀에 의해서 뭔가 이 사회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 질서를 통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주머니가 채워지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일반 회사도 시스템을 잘 만들었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조직이나 또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가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냐면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고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믿음의 사역을 하는 일에서조차도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욕심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이게 식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혜가 아예 사라지고 은혜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그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스템을 향해서, 그 악한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기득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다 내쫓고 채찍을 들어서 막 휘두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악한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기득권층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앙심을 품게 되는 거죠. 앙심을 품고 예수 두고 봐라.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져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유익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데 덥석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그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저 젊은이 놀라운 젊은인데
야, 저 젊은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를 보냐면, 잡을 때를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론이 형성될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하면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제 붙잡힐 줄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붙잡힐 줄로 알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좀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니고데모가 왔던 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제 짐을 꾸려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갈릴리가 어디냐면 이제 그 남쪽 지방이 아니라 북쪽 지방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갈릴리 유대인데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습니다. 이 옆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갔습니다. 여리고 지역으로 해갖고 이렇게 피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했었을 때 아수르의 남성들이 들어와서 여기 이스라엘 남자들, 북왕국 이스라엘 남자들을 싸그리 붙잡아가버리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여성들과 아수르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여기다가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때로는 여기 남자들을 붙잡아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아수르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해갖고 또 거기서 아기들을 낳고 그래서 이 혼혈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혐오가 뭐냐면 저 인간들은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가만두라 봐라.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돌 맞아. 몰매 맞아. 이렇게 말하며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혈통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혐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역사 초기에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 흑인들을 혐오했습니다. 흑인들은 아예 머리가 나쁘고 아예 인종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조류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흑인들을 혐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흑인이 노예 해방이 되고 흑인도 함께 평등권을 얻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죠.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가서 사는데 이 아시아 사람들을 또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먹거리를 뺏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흑인들이 동양 사람들을 혐오하고 테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흑인들에게 털리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보고 야, 저 흑인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도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제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옆에 근처에 살면 피부 색깔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그 같은 또래 아이들이 너는 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그렇게 이렇게 아예 놀리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또 때로는 여러 명이 한 아이를 붙잡아 놓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인종, 혈통 이런 것에 따른 혐오 행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데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 외국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혈통의 단일 민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의 혈통의 단일 민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어떤 그 믿음의 혈통을 따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흑인도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었을 때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내갖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살고 정착하도록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역사가 지나면서 어떤 민족 하나를 정통성을 유지한다? 이거요, 착각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 색깔이 다른, 또 혹은 생각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거나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유대로 갈 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해 저쪽으로 해갖고,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안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는 건 자기네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안 갈 뿐이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어떤 땅이었냐면 여기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북왕국 왕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 2달란트를 갖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산지를 사갖고 거기다가 성을 건축하고 또 그 성 이름을 그 원래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다. 이렇게 세멜, 사마리아, 이게 시읒과 미음이 이렇게 리을이 이렇게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를 다 전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안 쫓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진짜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덜어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권면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가도 안 되고 감옥 살고 나와서 안 되고 또 주변에서 착한 일로 그 사람을 돌봐줘도 안 되고 하여간에 동네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빨리 붙잡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이렇게 딱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딱 찍어버리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로 가는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잃어버린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인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추적하게 됩니다. 다시 유대로 오기를 또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도망가려고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에게 더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머무르신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다면 거기서 그냥 잠시 들렸다가 쏜살같이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다 보면 이제 산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산지를 볼 때 다윗이 지었던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산지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는 건 뭐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길을 재촉하게 되십니다. 자, 길을 재촉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공회원들은 계속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아마 추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깊이 들어갔는데 공회원들도 차마 사마리아로 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사마리아를 싫어하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마 사마리아로 들어갔겠냐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로는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사마리아로는 도망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전도하러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속 가는데 거기 가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됐습니다. 시장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아직 며칠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야, 저기 뭐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이 그 옛날 팠던 우물, 그 옛날 팠던 야곱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이 우물을 파서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 우물이 있는 땅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목덜미라는 뜻입니다. 이 목덜미. 그러니까 양쪽에 뭐가 있냐면 어깨가 있으니까 이 양쪽에 이 산이 마치 이 어깨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동네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 야곱 우물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50m나 된 깊은 곳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오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200m 정도 올라가면 출애굽 때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의 시신을 백성들이 메고 왔는데 그 요셉의 매장지가 거기쯤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요셉의 매장지가 이제 거기쯤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거기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기를 다녔지라고 이렇게 앉아서 마치 유적지 살펴보듯이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가도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쉬운 고만이라고 하고, 아무리 잔치상이 있어도, 먼저 먹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이틀이나 이제 여행을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지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면서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성전을 청결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난 다음에 또 사마리아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따지거나 그 지역의 어떤 고정관념을 따져서 전도할까 말까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디 가면요, 이 여행지를 찾아갈 때도요, 여행지도, 거기가 먹을 게 제대로 있느냐, 또 혹은 잠잘 곳이 제대로 있느냐, 이렇게, 잘 찾아갖고, 좀 더 안락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치가 좋아야 되고,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행지를 찾아갈 때 무작정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막, 또 혹은 산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그런 데 가서 식사게 혼자 고생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안락한 곳에 가서 이 편히 쉬다가 오는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러 갔다 온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뭔 여행을 그렇게 쓸데없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여행을 한 사람들은 여행이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보다 못한 환경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 거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잘 갖춰진 그런 환경에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이 욕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방법, 무엇이 예수님의 뜻, 무엇이 예수님의 생각에 합당한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메마른 곳에 가셨습니다. 황무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거기에 생명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 뭐냐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었고 내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거기에 와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빛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예 이 세상의 어떤 이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과 조롱에 의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든 못 가든 보내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또 가는 사람이 되든 보내주는 사람이 되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흑암과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데 우리를 조금이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그리고 메마른 황무지에 또 돌짝밭과 같은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우리도 작은 일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신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면하려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 전도하신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신하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전도하러 그곳에 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안락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락하지 않은 곳으로도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심을 알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또 우리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 욕망에 맞는 말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있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경제 전쟁이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대립하며 또 총칼로 전쟁을 하고 포탄으로 비행기로 폭탄으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아픔과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전도 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큰 부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흥을 저희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두 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 생각할 수 있고 그들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통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생명의 말씀과 또 참된 빛을 허락해 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큰 능력 충만함을 저희가 힘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